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193장 성령의 바람 불어오니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셨는지요? 저희 한국다문화교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 공간 시간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주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분, 어려운 분들, 특히 다문화인들에게 저희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라는 말씀을 갖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부족한 저가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주옵시고 말씀을 주셔서 잘 전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에게 또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이에게 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금 3주째입니다. 그래서 총 6주간 저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주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은 저번 주는 누가 주시는 건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왜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게 성령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호흡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는 거고 예수님도 여러분이 어려운 거를 아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붙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예수님 저가 아픕니다. 저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아뢰면 예수님은 다 듣고 그걸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라 명령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냥 이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익이 있습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성령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뭐 이런 신앙보다도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권능을 받고 증인을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여기 써여 있습니다.
너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오늘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고 저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모께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서 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받고 너가 이 성령을 임하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입니다. 우리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명령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그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혼돈하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10초도 막연해요. 하지만 성령이 내한테 오면은 미래를 알린 겁니다. 미래가 뭡니까? 우린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저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도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뭐 자식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내가 택하냐, 성령을 소욕을 택하냐, 이걸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열매가 무엇인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변하고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에게 베푸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우리가 그런 거고. 자, 희락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이 내한테 임하면은 우리가 항시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도 어떨 때 그냥 우울하고 걱정되고 꿀꿀하고 그럽니다. 얼굴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희락이 있는 희락, 기쁨이 자 즐거움 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목하고 평안함.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목해진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얼굴이 항상 웃어요. 미소가 있고 화평하는 거죠. 근데 저는 참 목사라는 사람이 이 희락과 화평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저도 오늘 기도를 많이 하려 합니다. 성령을 달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냥 막 급하고 초조하고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말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어려움, 모욕, 불의를 참고 견디는 성품입니다. 이 참는다는 게, 오래 참는다는 게 그냥 참을 수도 있는데 오래 참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어려움, 아픔, 그런 걸 모욕, 불의 이런 거를 참고 견디는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자,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CEO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거래처나 직원을 보면은 은혜를 못 베푸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잘못한 것을 트집잡고 나무라고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느냐 이런 게 없는 것은 자비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저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저가 당시 이 자비를 주게 하옵소서, 자비를 주게 하옵소서 말을 할 때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양선입니다. 양선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전에도 그 믿는 사람들이 이 양선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무시를 당한 게 많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양선,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뭐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온유. 저는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드럽고 겸손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온유. 절제. 제가 젊었을 때 이 절제가 부족해서 참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겁니다. 내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통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동,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를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행동으로서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내 뭐 습관이나 나의 언어보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해서 자꾸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꼭 전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이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청년부 때 이 성령 필사가 어려면 로마서 8장을 꼭 이렇게 필사를 하고 내가 성령 충만이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이 나약했을 때 로마서 8장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책으로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로마서를 많이 읽길 바라겠어요. 특히 8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소유한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육신대로 사는 삶과 성령 따라 사는 삶이 차이를 분명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아라 이걸 많이 정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만 영혼은 의롭다 하심으로 입어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은. 그래서 영적 생명을 가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는 저도 아버지 영할 때 보는데 써늘합니다. 육신이 빡빡하잖아요. 근데 영은 없어요 지금. 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시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장차 부활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가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도 보장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면.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아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 돈을 빌려서 빚을 못 갚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육신의 본성에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 그냥 몸이 편한 대로 피곤하면 자고 피곤하면 배고프면 먹고 이러면은 멸망,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단호한 싸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을 인도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예배드릴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십니다. 조그만 성령이죠. 그걸 갖고 우리가 그 받은 성령을 모닥불을 홀홀홀 커서 큰 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불을.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듣고 성경을 보고, 요즘에 유튜브에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저도 많이 듣는데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 또 저보다 뛰어난 성경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령의 뜨거운 피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삶의 생명선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도 열매도 충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기를 기도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습관과 제 성령을 능력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에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한 주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이 로마서 8장 9절을
계속 읽고 암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우뚝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담임 목사 성령 충만 또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이들이 아픔과 어려움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것저것 받은 은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예배를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저희가 이 시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좋은 교회로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 성령 충만 또 저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나약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오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옵시고 저가 담대히 말씀을 단호하게 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함께해 주옵소서. 또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세웠으니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이들 아픈 부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주님 말씀을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등등으로 고민하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하게 또 건강한 가운데 또 그들이 온전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